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제68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제67문을 왜 굳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 왜 거기서 물어서 확정된 답을 우리로 하여금 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교회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제5계명으로 하거든요.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지나 이 6계명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5계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2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지나 이 부분의 내용을 1계명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같이 빨리 올라가면은 5계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그 10계명의 그 주장이 잘못됐는데, 아직도 지금 로마 가톨릭의 그런 10계명의 구조로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고백하냐? 개혁신앙에 있다면, 종교개혁에서 이제 개신교로 왔다면 그거를 여기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7문이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굳이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로마 가톨릭과 같이 제5계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상 숭배의 명백한 명령을 10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는 잡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상 숭배를 감추고 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작당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2계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지니라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내려다 보니까 본래의 6계명은 6계명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대답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각 계명마다 자꾸 물어봐요. 이 6계명은 도대체 몇 계명이, 6계명은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래대로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차별성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제6계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요, 인간의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의 존중 사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과는 다르게 특별히 인간의 생명만큼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만 있으신데, 다른 존재가 그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가 뭔데 그거를 침범한다면 그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각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 모두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명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뤄가신다. 육체의 생명도. 그리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 육체의 생사 여탈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신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거를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명으로 법률로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으시고 지극히 귀하게 다뤄 가신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존중 사상을 율법으로도 명확하게 명시하여 그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육계명은 큰 틀에서 생각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야기 이제 그러면은 제 6계명, 아니 1번 제 6계명은 무엇을 중시 여기라고 하는가? 자,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에는 내 자신의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을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심과 같이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의 육체는 우리의 몸덩어리를 말합니다. 예,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곳에 보면은 세상과 육체에 대하여 싸워라,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때 말한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니고 무슨 육체예요? 부패한 옛 본성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 우리 이 몸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자해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 전격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해라.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보존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김혜민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몸을 좀만 아프면 병원 빨리 간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5장 29절을 기억하면서 너무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제로 자기 몸과 육체를 아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진리를 부정하고 누가 핍박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굴복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그 진리에 굴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는 그때는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정신으로 진리를 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의 세계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잘 여기서 생각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존재로 여기 있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존하지만은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것과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더 영원히 잃어버린 꼴이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선명한 가르침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생명 존중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과 저의 몸을 아껴가고 보존하는 그런 마땅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2번입니다. 주일 예배의 의무를 중단하고 때로는 공격하는 대적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에 대항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할까? 아니면 죽이더라도 예배만 드릴까?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4계명하고 6계명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어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어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명령. 그러나 바로 2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적극적인 명령은 여기서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려 해야 된다.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큰 대적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려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드리다 화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불이 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쪽 계단으로 가면은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어요. 저쪽 계단은 못 가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계단이 이 화장실 쪽에 있는 계단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쪽에는 막혀 있어요. 밑으로만 이렇게 못 내려가게끔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위급하면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정당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 시작. 예.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도적이 들어오면은 막아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주인집에 자취를 혼자 했거든요. 근데 제 집은 지난번에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제 방은 큰 대문 쪽에 있고 주인 댁은 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대문이 나무로 돼가지고 큰 나무로 돼가지고 아주 그 일본 시대 때 지었던 집인가 봐요. 그래서 큰 저택인데 삥 둘러가지고 집이 있고 가운데 집이 한 10개 정도, 방이 10개 정도 있는 큰 집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하수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문이 삐그덕삐그덕해요. 막 누가 열 것처럼. 이건 이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12시가 다 돼갔는데 그 주인이 막 부르는 거예요. 준성아 그런 거예요. 이제 큰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도둑이 들을 것 같은. 준성아, 예, 저기 대문 좀 갔다 올 수 있니? 그래서 왜요? 내가 모른 척하고 왜요? 그랬더니 저기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부인 되신 분이 여보 학생한테 보내면 당신이 가야지 어른이 가지 학생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여보 당신이 갔다 올 수 있어? 부인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준성아 또 불러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런 거 조심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부엌으로 살짝 기어 나가가지고 그 연탄 집게가 있어요. 그렇죠? 연탄 집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연탄 집게를 연탄 그 구멍에다가 달궜어요. 시뻘겋게 달궈 놓고 조금 나갔다. 언제 나가니? 조금 이따 나갈게. 그걸 들고 이제 갔어요. 노는 걸 잡으려고. 그랬더니 큰 개가 대문을 열려고 이제 나가려고 왔는데 못 나가니까 그렇게 부딪힌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를 쫓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있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보러 막 가라고 막. 재밌는 건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때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김제 쪽에서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재미나죠. 생명 보존이 이렇게 해서 이런 그쵸 무기나 병기를 사용해 저는 연탄집게를 가지고 갔는데 자 그다음 2번 시작. 네, 그래야죠. 우리가 실제로 가족의 그 건강을 위해서 챙겨가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요. 뭐 지몸은 지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감당히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작. 식사와 음료수와 잠을 적당히 절제하여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원기를 돋아줘야 합니다. 그렇죠. 식사와 음료와 잠을 적절하게 절제하여 실제로 우리 몸에 공급이 돼야죠. 영양을 공급해서 원기를 북돋아 줘야죠. 그래야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건강관리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냥 오래 살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시작. 예, 이게 노동과 오락을 잘 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락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죠? 이걸 잘 조절을 할 줄 아는 거죠. 긴장도 풀고 이렇게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에 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 사도가 아예 단언을 했어요. 근데 그 금욕주의가 뭐냐면은 그 결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금욕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거든요. 금욕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해요. 때로 선용되는 건데 금욕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약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의 신앙생활에 아주 추앙받는 신앙생활이 금욕주의자들을 아주 추앙했어요. 막 대단한 신자들이라 막 이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나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개혁신앙은 매우 건강하고 일반 은총 측면에서도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소중한 가르침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고행, 자기 몸을 쳐주고 무릎과 팔꿈치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행을 해서 막 죄를 죽이는 어떤 잘못된 오해된 그리고 매우 그릇된 비복음적인 망상적인 거룩의 방식을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 루터가. 근데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 정말 새로워지고 난 뒤에는 루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자기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해서 테니스도 하고 공도 차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루터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청교도들은 조금 배경이 다르거든요. 제임스 1세라는 왕이 그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카톨릭 사람인데 카톨릭의 힘을 빌어주기 위하여 개신교가 오전 예배와 오후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균형을 깨버리려고 개혁신앙의 사람들을 흩어버리려고 제임스 1세 왕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주일날 오후는 예배드리지 말라. 그리고 주일날 오후는 모두 스포츠로 놀아라.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거기에 대항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거나 뭐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막 가서 놀아버리고 막 사교 춤추고 막 엉망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잡았는데 막 누구네 집사님 아들은 가버리더만요. 나는 어떻게 나는 안 되나요?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청교도들의 막 와해시키려고 하는 모략을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극단적으로 제임스 1세왕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칼빈과 루터보다도 더 주일 성수의 엄격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소요리문과 대리문답에는 일체의 다른 걸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칼빈보다도 루터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소요리문답과 대리문답에 명시를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신앙의 노선에서 볼 때 칼빈가 아니 소요리문답과 이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에서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는 너무 엄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해서 주일 오후에 자기가 몸을 위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란 쪽에 개혁신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조금 가져가시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향락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이게 질서가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주일 오후에는 같이 스포츠를 즐겼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막 신비한 방식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낫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료의 혜택이나 이런 그 기술, 과학 기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도 있지만 매우 소중한 거죠. 6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는 쾌락주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쾌락주의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그 탐심의 문제,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서 이 인간의 욕구의 문제가 또 거기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쾌락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우리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훌륭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건데, 우리의 이런 그 죄악된 욕구 중에서도 과도하고 무질서하게 튀어나가면은 이게 죄악된 대로 왜곡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절제와 질서를 따라서 잘 활용한 거죠, 합법적으로. 그 외에 불법적으로나 과도하게 한쪽으로 왜곡돼서 나가면 이거는 쾌락주의에 속하는 거거든요. 쾌락주의는 로마 제국 시대 때 4대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입니다. 예, 쾌락주의인데 여기서 이 로마 시대 때 있는 4대 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복주의, 자기 욕구가 중심의 원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원리를 깨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전부다. 그리고 모든 삶의 원리의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가 있어요.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쾌락주의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영혼 멸절설이라는 학설이 있네요. 영혼 멸절. 그러니까 영혼은 죽어버리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그 속에는 영혼 멸절설이 있고, 거기서 유물론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오는 사상이
그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나 내세계로 가게 되는 큰 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멸절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영혼 멸절설, 거기서 나오는 유물론주의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나중에 쭉 가다 보면은 공산주의도 그런 유물론주의 사상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가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명랑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훌륭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쾌락주의와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4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6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1번 시작. 예,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들이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살려줘야죠. 예.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판단을 잘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나 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커브길 한 몇 메다 전방에서 안 보이는 커브길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뒤에 오는 차가 뭐 80, 100으로 달려오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 밟아도 막 나가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한쪽으로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차고 뭐고 필요 없어요. 빨리 피해 놔야 돼. 어떻게 차 못 빼면은 빠져나와야죠. 제 2차 사고를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보면은 이제 생명을 살린다고 막 하면서 어정쩡하게 뭣도 좀 숨겨놓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후에 교통사고 2차로 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런던에서 자주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또 오늘도 그랬대. 오늘도 막 아주 심한 테러가 또 일어났는데 그 노숙자가 그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거기서 자기는 노숙하다가 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었어. 그래서 노숙하다가 그 현장을 못 깨간 거야.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인터뷰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내가 노숙자지만 누구나 본성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욕구가 있지 않느냐. 나 그것대로 한 거다. 내가 뭐 인터뷰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막 돌아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생명을 살리는 방식을 빨리 제대로 하는데, 저도 지금 그걸 못 배웠거든요. 뭐죠 그거? 예, 심폐소생술을 저 꼭 배우고 싶거든요. 집사님 알고 계세요? 몰라요? 집사님 언제 배웁시다. 그래서 꼭 배우려고 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워가지고 실제로 심장이 멎어서 죽은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주변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위정자, 그러니까 나라에 좀 권세 있는 자로 가게 될 때는 2번입니다. 시작. 주권자, 재판장, 권력자는 무죄한 자가 압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력이나 권위는 거기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보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거기에는 악이 끼기가 쉽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제 3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 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해서 보존해야 된다. 4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나라의 법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정치나 이런 활동들이 되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악행들을 금지하고 못하도록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싸우면
누가 막 길거리에서 싸우면 싸움 구경하고 웃지 말고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곤봉을 들고 오는 경찰들이 바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싸움이라면 되게 이제 뭐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정신이 투철한 저는 곧바로 전화를 해. 위치를 어디라고 해서 몇 사람이 싸우는데 피투성이가 됐다. 간혹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집들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바로 와요. 예, 금방 와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잘 진압했다고. 이런 경우도 오고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경찰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 흥분되니까. 그래서 그런 악행들을 금지하고 막아내는 경찰력이 참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5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악행자들을 금지시키고 막는 것을 법률이나 정치나 경찰력으로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세세하게 사회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의료까지 다 의료의 세계까지 다 들어온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몸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참 소중한 일이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